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으니라 하시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멋진 교회 평생표어는 예수 닮기입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가 예수 닮기임을 살펴봤습니다. 예수 닮기는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입니다. 예수 닮기는 십자가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에게 말의 권세를 주어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인간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말의 권세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되고 싶은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니 껄끄럽습니다. 절대 권력자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싫습니다. 지금은 백성이 주권인 나라, 민주국가 시민이지 않습니까? 왕정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은 싫습니다. 사실 왕이나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그리 좋은 나라가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은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인 것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니요, 나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니요, 구원은 받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제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지럽고 불안전합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강대국이라도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크리스천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들이 많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다 제멋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독재 국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이권도 챙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 몸을 죽음에 내놓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특히 연약한 자들의 편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그 백성들이 바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면 부가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병자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눈물도 고통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시스템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뛰어난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그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즉 크리스천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렵니까?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내 멋대로 살아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짧은 지혜로 어떻게 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우주의 이치를 어떻게 합니까? 우주의 나의 존재는 티끌만도 못합니다. 내가 영생의 이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몸에 좋은 음식을 아무리 가려 먹어도 노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건강 정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몸에 좋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해가 되는 것들이 수두룩하지요. 나의 무엇을 믿기에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까?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사십시다. 예수님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따릅시다.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나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면, 예수님을 본받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닮기를 실천하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느 임금처럼 눈에 띄는 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뵐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데 그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WWJD 운동이 나왔습니다. WWJD 퀘션 마크는 What would Jesus do? 직역하면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셨을까? 입니다. 그렇지만 본래 의미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뜻이죠. 이 운동은 1896년 찰스 M. 셀빈의 소설 In His Steps,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 레이몬드 제1교회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 토요일 오후에 설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30대 중반의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인쇄공이었는데 새로 나온 인쇄기계 때문에 그만 실직을 당했습니다. 집안 상태가 나빠졌고 중병으로 아내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을 친척집에 맡겨놓고 일자리를 구해봤지만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돌아다니다가 배가 쫄쫄 굶고 결국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맥스웰 목사님은 설교 준비에 방해되는 이 남자가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일자리를 구해줄 수는 어렵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 남자는 쓸쓸히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 예배 때 그 회중석에 그 남자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배 후에 이 남자가 회중석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섭섭한 말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도와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게 일자리 하나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무도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는 이 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성도들이 놀라 웅성거렸어요. 예수님은 그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목사님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예수님이시라면 아마 목사님처럼 하셨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목사님은 그 다음 주일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오늘부터 1년 동안 우리 교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살도록 합시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직장 일을 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반드시 이 질문을 먼저 하고 일을 시작합시다. 목사님의 이 제의에 모두 아멘으로 화답을 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년 후에 교인들의 삶과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따른 행동을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이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WWJD 운동의 핵심 개념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WWJD 운동은 199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US 오픈 우승자 프로골퍼인 페인 스튜어트가 1999년 10월 25일 PGA 투어 마지막 경기인 투어 챔피언십에 참가하기 위해서 자가용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륙 2시간 만에 비행기 기압 이상으로 탑승객 전원이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비행기는 조종자 없이 자동 항법 장치로 4시간 동안 날다가 연료를 쇄진하고 사우스다코타 한 벌판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페인 스튜어트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그 손목에 WWJD 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페인 스튜어트는 우승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하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동료 선수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스튜어트가 평소에 손목에 차고 다니던 이 WWJD 팔찌를 참석자 전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WWJD의 영감을 담은 액세서리들이 유행하게 되었죠. 사람들은 WWJD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반지, 목걸이, 팔찌, 티셔츠, 모자, 핸드폰 커버 등 벽걸이 같은데 이런 문구를 새기고 쳐다봅니다. WWJD를 눈에 잘 띄는 곳에다 두고 메사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떠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판단하고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혹은 주류 사회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의 근거에 판단합니다. WWJD 질문에도 자신에게 손해가 될 일은 피하고 또 사회 기득권층의 이득을 반영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전쟁과 억압과 차별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WWJD 이 질문에 정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복음의 핵심, 신학적 기준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많은 신학자들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예수님이 고향이신 나사렛 회당에 방문해서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과 가르침을 간결하고 강력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메시아직 취임 설교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온갖 이유로 사회에서 차별되고 또 소외되어 사회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심리학에 미러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본받고 싶은 사람을 거울 삼아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죠.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는 자기 사무실에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사진을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늘 아인슈타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했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 빌 게이츠는 자신의 집무실에 르네상스의 천재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사진을 걸어놓고 그 생각과 그의 품성을 닮으려고 했대요. 우리 삶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영웅은 누구입니까? 우리 삶의 진정한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언제나 WWJD 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여쭙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십시다.